방금 읽어 봉독한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와 마음이 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과 마음이 통한다. 참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그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서로 알 수 있고 잘 통한다 하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 통하십니까? 예, 잘 통하십니까? 예, 불통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마음이 잘 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하고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예. 부모의 기대에 자녀가 이렇게 미치고 그렇게 성장해가면 부모는 그걸 보면서 사랑스럽고 막 기쁜 것입니다. 그 반대일 때는 어떻습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점점 어긋난 길로 가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되고 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 마음은 기쁩니다. 이래 봐도 너무 기쁘고 저래 봐도 너무 기뻐서 뭐든지 하나님 다 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자꾸 하나님이 잘 되라고 했는데 잘 되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기대와 정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역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엄마는 아기를 뱃속에 넣고 10개월 동안에 벌써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10달 동안 공들입니다. 그죠? 배 아파서 나왔습니다. 출생하고 난 이후부터 그 아기가 자라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성인이 되어서 따로 독립시킬 때까지는 마음이 안 놓이죠. 그래서 그 다 성장하기까지 수십 년 동안 20년, 30년 공을 들입니다. 그 공을 들인 것만큼, 그 사랑을 기울인 것만큼, 그것만큼 부모는 자식에 대한 애타는 마음, 그리고 때로는 기쁜 마음,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가지면서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자녀의 잘 되고 못 되는가에 따라서 부모의 마음이 어떤 때는 되게 기뻤다가 어떤 때는 자녀가 아파하고 이러면 같이 아파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막내로 3남매 중에서 막내로 컸습니다. 저희 형님 누님과 나이 터울이 벌써 한 8년 바로 위에 누님하고 그 정도 막내로 자랐으니까 사랑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런데 그 사랑의 기대를 저버리고 제가 좀 이렇게 부모님 마음 고생을 우리 형님 누님과는 다르게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저희 부모님 국민학교 다닐 때는 뭐 학교에 한 번도 오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 한 번도 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중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안 와본 학교를, 교무실을 우리 한 번은 아버지가 오고 한 번은 엄마가 오고 그렇게 일 빼고 교무실에 와서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 삶도 좀 회복해보고자 그동안에 내팽개쳤던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공부하는 흉내를 내고 좀 열심히 하려고 좀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특별히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신이 타는 차까지도 네 타고 다니라. 시간, 학교하고 거리가, 집하고 거리가 머니까 시간 아끼면서 공부 좀 더 하라고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노량진이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하숙을 했는데 한날은 저희 어머니가 부산에서 올라오셨는데 거기 반찬하고 그리고 건강식품 있잖아요. 그런 걸 딱 보자기에다가 그걸 사가지고 그 당시 부산에서 서울 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무궁화호 타고 매 시간 아침 일찍부터 그거 준비해가지고 아마 왔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학원을 마치고 집에 하숙집에 방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왔다 가시는데 그 보자기 풀어보니까 그 안에 꿀도 있고 뭐 건강식품 반찬 이런 거 있는데 봉투도 하나 딱 들었습니다. 용돈도 들었고요. 그리고 쪽지, 내가 쓰는 연습장 쪽지 하나 찢어가지고 쪽지도 하나 메모를 해놨는데 글자 받침 다 틀리셨어요. 다 틀리고 삐뚤삐뚤 적은 그 글씨에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은 그 중에 제 마음속에 눈물을 훔치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간 아까울까봐 안 보고 바로 간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시간 아까울까봐 안 보고 바로 내려간다는 그 어머니 막 그 먼 곳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바리바리 사가지고 왔으면 그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겠죠. 그런데 그 시간 뺏는다고 그렇게 내려가신 어머니 그 마음, 예, 제가 이래봬도 공이 많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부모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간혹 아주 간혹 볼 때에 뭐라도 먹이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고 자식에게 공들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자랄 때에는 과일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 까는 것도 귀찮고 깎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사과 먹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껍질째 먹는 거는 별로 안 좋고 그거 깎아가지고 먹어라 이러면 겨우 한 입씩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제가 사과 깎아가지고 아이들 먹으라고 안 먹는다고 하면 하나만 더 먹으라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 내가 부모가 되어가고 있구나. 예,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여 공들이는 그 부모의 마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공들이셨을까요? 우리가 복된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공들이셨을까요? 질문입니다. 예,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 속에, 하나님의 목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그렇게 품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빚어가시고 사랑의 공을 들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사랑이 깊고 그 사랑이 넓은 것입니다. 처녀 총각들 잠시 만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냥 눈 맞아가지고 냄비 같은 거는 펄펄 끓다가 금방 식어버린 그런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품고 그리고 오랫동안에 공들여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고 그러면서 그 자식에게 공을 들여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뚝배기 같은 그 사랑, 식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또 조금 알아가면 감격이 돼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크기를 오늘 또 알아가면 또 감격이 돼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때때로 하여튼 눈물 마를 날이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그 깊이와 넓이에 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 가운데서 자녀 잘 되기를 다 원하시죠.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죠. 꾸어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꾸지 않았으면 좋겠죠. 맞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그렇게 자녀 별로 안 사랑하시는가 봐요. 자식이 기대에 미치는 그 기대 이상의 그런 일들을 해내기를 원하고 머리에 있지 저 땅에 밟히는 그런 사람, 천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죠? 다 머리에 있기를 원하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의 마음이죠. 맞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는 데에 부모로서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실력의, 부모의 실력의 범위 내에서 할 수만 있다면 제공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끼고 싶습니까? 제공해주고 싶죠. 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책을 사주고 싶죠. 기왕이면 1,000원짜리 책이 있고 10,000원짜리 책이 있는데 10,000원짜리 책 읽으면 점수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책을 사주고 싶습니까? 10,000원짜리 책 사주고 싶겠죠. 그죠? 야, 1,000원짜리 사가지고 10,000원치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학원이 필요하면 학원도 보내주고, 요즘에는요, 치과 수술도 해주더라. 치과 수술. 아예 어릴 때부터 치아가 가지런하게 예쁘도록 그렇게 치과의 교정도 다 하고, 요즘 애들 대부분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과 수술도 해줘요. 라식스 이런 거. 이런 안과 수술 해주고, 눈 밟고 안경 불편하지 말라고 라식스 수술 해주고, 그리고 또 뭐가 됐든지 그리고 눈곱도 집어 올리고, 이렇게 눈꺼풀을 이렇게 집어 올려가지고. 그 왜 그러냐? 그런 거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래서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네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의 기대에 미치는 사람 되라고, 그거 아끼지 않고 다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복 있는 사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공을 들이시고 교육비를 아낌없이 지불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권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권하시는 주권자가 되시죠.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만지십니다. 주물주물 하나님 만지 빚으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고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이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지십니다. 그걸 크게는 역사라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개인사가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모든 우주와 만물을 다 하나님의 손에, 창조주의 손에 주물주물 이렇게 주물주물 만지셔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빚으십니다. 딱 빚어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교육비로 딱 주십니다. 뭐 하라고요? 신명기 28장 약속하신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물주물 만지셔가지고 빚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여기는 좀 가만히 계시고 이쪽 편. 그 선물이 뭘까요? 내 인생 비슷합니다. 뭘까요? 나를 보는 것 같죠? 뭘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영계와 우주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빚으셔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현실을 주셨어요. 현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여기 있는 장 목사가 가지고 있는 당한 현실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의 현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 다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여러분의 고민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현실이 있고 자녀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도 같은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필요하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딱 맞춤의 현실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만의 나만의 현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실 속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신명기 28장에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된 사람, 이 복 누리는 사람 되라고, 이런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나의 현실이다. 나의 현실. 아내의 현실이 있고 남편의 현실이 있어요. 같은 침대에 같은 방에 살고 있어도 같은 식탁에 밥 먹어도 아내의 고민이 다르고 남편의 고민이 다르고, 아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남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맞춤으로 내게 준 거예요. 아무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현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현실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현실을 나의 현실인데 하나님 내게 주신 현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그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타담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되냐? 자기 현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달란트를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1달란트면 1달란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현실을 맞추어서 주셨다. 현실관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그 현실을 이길 수가 있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그 뭐라고요? 거기서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대에 미치는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현실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현실 중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큰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또한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토록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기브,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기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남은 생애 동안에 뭐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와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한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자식도,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직장도, 재능도, 지위도,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교육비입니다. 그 교육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공하셨고, 우리는 그 교육비를 제공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는 이런 사람,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선물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기대에 미치면, 부모의 기대에 미치고 부모의 기대에 넘어서면, 그러면 그 아들을 뭐라고 하죠? 효자다, 효자. 효자다 이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는 사실 부모에게도 불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은 이렇게 공들이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러면 자꾸 신명기 28장 앞부분에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 하나님 기쁠 텐데, 그 이후에 15절 이후에 쭉 나오는 그 막 축복 대신에 막 저주,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자꾸 당하면 하나님 마음 아프신 거죠. 그게 뭐냐?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불효입니다.
그거 하지 못한 것만큼 불효입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가 안 먹고 절제하고 안 쓰고 그래서 자식을 갖다가 잘 되라고 공들여서 학원을 세 군데 네 군데 막 돌리는데 이놈은 학원은 학원이고 나는 나다 이러면서 공부를 전혀 안 합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가 그렇게 모든 제공하는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죠? 낭비가 되는 거예요. 낭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공하신 모든 것들이 그 낭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까지에 보면 넘치는 복이 기록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이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자, 6절까지 읽었는데 7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을 다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 복을 그냥 여기에 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은 이 복을 제발 너희들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마음과 그 이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복이 다 현세적인 복이에요. 현세적인 복, 뭐 떡반죽 그릇까지 가축과 뭐 자녀가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현세적인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에 계시는 다 눈에 보이는 일차적인 현세적인 그런 계시, 그 계시가 그까지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복들은 주로 땅이 확장되고 땅에 소산이 많아지고 자손이 많고 군대를 적들을 대적들을 이기면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으로 그렇게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 복의 실체는 뭐냐? 실체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 인한 것이죠? 누구로 인한 것? 하나님으로 인한 거죠. 그러면 이 복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들어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되는 것은 자빠라지고 엎어져도 복이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게 신령한 복이고 그 신령한 복 안에 여기에 나열되어진 이 모든 구체적인 복들이 다 들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리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방편이 뭡니까? 그 방편이 1절을 봅시다. 쭉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14절도 있고 다 있는데 1절만 봅시다. 1절 속에 다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1절을 함께 이 복이 우리의 것 되고 이 복을 갖추는 실력을 갖추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자꾸 듣되 어떻게 들으라고요? 삼가 들으라. 무슨 말이냐? 주의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인격을 기울여서 들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복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이에요. 이건 언약, 약속이에요. 신명기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대로만 되면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언약, 맹세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켜 행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명령. 어떤 명령? 성경이 다 명령 아닙니까? 신명기 말씀이 다 명령 아닙니까? 신명기 안에 압축하면 십계명 말씀이 다 명령 아닙니까? 성경 말씀 전부가 명령 아닙니까? 자, 어떤 명령, 어떤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죠? 1절에 말씀하고 1절에. 그렇죠.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명령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하나님 착하게 순종해야죠. 뭐를 순종해야,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리 바람 불면 이리 쓱 갔다가 저리 바람, 이런 신앙이 자꾸 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이게 두리뭉실해서 그래요. 그래서 앞에 제가 우리의 현실은 각자의 현실이라고 했죠. 그 현실관을 이야기한 이유가, 배경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늘 누구에게? 너에게 명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요? 삼가, 주의해서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럼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그 상황이라고, 그 현실이에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고 있는 요셉의 현실. 내가 지금 요셉입니다. 나의 현실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이에요? 십계명, 길게 넓게 생각할 것 없이 십계명 중에서 제 몇 계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실까요? 그렇죠. 제 7계명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명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다른 말씀 들고 나오면 안 돼요. 그 시간에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많이 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자, 이런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내가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10계명 중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 뭘까요? 그렇죠. 몇 계명? 2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 같으면 우리가 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10계명 중에서 어떤 명령이겠습니까? 그렇죠. 제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일 거예요. 여기 다른 말씀 들을 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열받게 합니다. 지금 분노 게이지가 이것만큼 찼습니다. 하나만 더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발작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찼어요. 그때에 내가 지금 그런 상황, 분노가 이만큼 차올랐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은 뭘까요? 그죠? 그때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명령이 인내하라든지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든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렇죠? 술 먹는 사람이 아직 예수 믿고 술 안 끊고 아직 여전히 술을 또 다른 주님 함께 섬기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자, 술집 앞으로 지나가고 아니면 술자리에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은 뭐겠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명령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라고 다
내가 한순간에 모든 나의 현실에서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두리뭉실한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착한 사람 되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착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 내게 주신 그 명령을 찾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는데 내 입맛에 맞는 말씀 그거 내 입맛대로 그래 하면 안 돼요. 그 술자리에 앉아있는 그 상황, 그 술의 유혹이 있고, 그걸 내가 믿음의 사람이 이 자리에서 내가 이게 술 취해버리고 이러면 내 하나님 영광 다 가리겠다, 내 믿음 이거 다 까먹겠다, 이런 말씀이, 이런 그런 현실이라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이 자기에 명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나니, 그리고 뭐 완샷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없애야 되겠다, 다 선한 것이니. 성경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임에 감사함으로 취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그런 말씀을 들고 와보세요.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요? 상가 듣고. 하나님이 주신 내 현실에, 우리 모두에게 다 다릅니다. 내 현실에 주신 그 말씀을 상가 듣는, 인격을 기울이고 양심을 기울여서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 행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 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됩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게 손해가 아니라 그게 복이 됩니다.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와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방법이 방금 약속하신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상가 듣고 지켜 행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이 복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사람 된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실까요? 주기를 원하시죠. 예전에 또 국민학교 다닐 때 또 이야기, 학교 앞에 딱 마치고 방과후에 나오면 학교 교문 앞에 이게 쇼핑센터가 쫙 있습니다. 뭐냐면 번데기 장수 아저씨, 뽑기 아저씨, 뭐 달고나 아저씨 다 나와 계십니다. 나와 계신데 거기에 우리 남자들은 주로 뭐 했냐면 뽑기 아저씨가 인기가 있었어요. 뽑기 아저씨 보면 이렇게 바둑판 같은 곳에 1번에서 100 몇 번까지 번호가 쭉 있고, 요 깡통 같은 데 종이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둑판 같은 거 내가 33번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막대를 내가 하나에 뭐 10원 이렇게 가지고 막대를 3개 샀으면 3개를 딱 3번으로 이렇게 딱 지정해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볼 때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상품이 뭐냐 하면 거기 설탕 녹여가지고 총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기타도 만들고, 우리 동네 오신 그 아저씨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제일 큰 1등상은 뭐냐 하면 붕어, 황금붕어, 잉어죠. 잉어, 이따만한 잉어인데, 잉어가 진짜 거짓말하는 이만합니다. 이만한데 그거에다가 뭘 뿌려놨냐면 그 라면 부스러기 해가지고 싹 뿌려놨는데 그거 하나 걸렸다면 한 달을 묵고 삽니다. 그거 자 저거 걸려라 하고는 그걸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탁 속으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저거 1등 걸려라, 저거 내 거다, 걸려라 자 그런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아저씨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막 얼굴이 막 표정이 막 흥분하고 이러면 아저씨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저씨 마음은 저거 깡이 되라 좋은 거 보여주놓고 사람 모아놓고 깡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이 모든 복 위에 더 복을 하나님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 확실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나의 마음은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 복을 내가 받아 누려야지. 요 나의 마음의 소원,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 네가 잘 생각했다, 이 복을 네가 받아 누려야지. 하나님의 마음은 더 간절합니다. 이 마음과 이 마음이 이제는 만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 한 가지는 뭐죠? 주신 말씀처럼 이 복이 내 그때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삼가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나의 양심을 때리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당한 그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오늘 그 말씀 찾으시기를 바라고, 듣기를 바라고, 그 말씀 직행하여서 신명기 28장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실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